네, 오늘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도 요즘에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어떠세요? 네. 살면서 정말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인 것 같아요.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안 오고 계속 깨어 있는, 자고 싶어도 계속 깨어 있는 그 상태가 되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불면증들을 종종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뒤통수만 땅에 닿으면 자는 스타일이라 그런 불편을 많이 겪지는 않았는데 살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새벽 3시,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좀만 선잠 들었다가 깨고,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다음날 살아가는데 거의 반송장처럼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물론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요, 잠자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잠자는 게 아까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잠자는 걸 굳이 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뒤통수만 되면 자기 때문에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야 되나? 자는 게 너무 아깝다. 그 시간을 더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회복이 된다 그래요. 잘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때서야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몸에 쌓여 있던 피로 물질, 스트레스 물질들을 그때 정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실제로 그렇게 잠을 안 자는 실험을 한 사람이 있대요. 며칠씩, 한 일주일씩 잠을 안 자고 했는데 좀만 지나면 자기 근육이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단기 기억 상실증도 걸리고 그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자는 동안에 정리가 된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하되 잠은 꼭 7시간 이상씩 자라고.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 공부했던 게 잘 때 뇌에서 그 정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는데, 공부만 많이 하고 잠을 안 자버리면 공부한 게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고 만나는 청소년들한테 꼭 얘기해요. 잠을 귀중히 여기라고. 꼭 많이 자라고. 사실 저도 학창 시절 때 잠을 거의 9시간씩 잤어요. 예. 고3 때도 9시에 자서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잘 많이 잤어요. 그래서 그랬나요? 네. 그래도 뭐 인서울에 있는 괜찮은 학교를 갔어요. 정말 공부를 학원도 안 다녔는데.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잠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수면은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요소이자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수면입니다. 제가 이 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예. 우리 삶에 수면이, 이 잠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 안식은 비슷하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식은요, 영적인 차원의 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 딱 할 때 제일 사역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조준. 예. 더 중요한 건 0점 조정이에요. 이 총이 정확하게 0점이 정 가운데 딱 조준되어 있어야, 그래야 총을 쏠 때 정확히 관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0점 조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신없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영점 조정이 안 되고 빗나가게 되죠. 조금씩 흐트러져요. 근데 그거를 다시 영점 조정을 하는 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영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는 것마다 빗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안식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다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구약, 특히 출애굽기 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무서운 말씀을 갖고 왔어요. 일부러. 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3절까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바로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날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어쨌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그 다음 6일이 엉망이 돼요. 물론 처음에는 크게 이상하진 않겠죠. 조금씩 빗나가게 되는 거죠. 영점 조정이 안 되고 빗나가게 돼요.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엉망이 되고, 특히 영적인 삶은 황폐해지는 것들을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중에서도 제가 좀 특별하게 좀 무서운 말씀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대대손손 이어질 표징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언약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요, 더 무서워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룩을 깨는 거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섭죠. 3번이나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하나님 백성에서 그를 제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건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 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서 그 세부의 조항들,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km인가요? 4km 이상 걸어가면 일하는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런 안식일, 이제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가 없죠. 누르는 것도 일이라 그래가지고 못 눌러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층마다 엘베가 다 서요. 그렇게,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뭐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조항, 특히 율법도 아닌
세부 장들의 유전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것 가지고 막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있던 이 안식일 규정을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재해석했다고 하긴 그렇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었던 것들을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 더 나아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그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만 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의 종들도 같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쉼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 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율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뭔가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날로서 그 안식일을 새롭게 규정해 주셨죠.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던 율법의 안식일을 본인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와서 쉬라고. 참된 안식일은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날, 그 선물로 누리는 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또 함께 공동체당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일주일간 있었던 세상에서의 일을 잠시 멈추고 새롭게 주님 안에 안식함으로 새로운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시간까지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는데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데가 있어요. 안식교.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고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주일을 지키죠. 주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주일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요. 주일에 갖고 왔어요.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로 갖고 와서 그 안식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요. 우리의 일과 떨어질 수 없는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놀기만 한다면 안식은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안식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성경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일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일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혹하고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일로 인해 비롯된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속박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이요, 물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일을 신성하게 여기셨고 또 아담에게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어 주셔갖고 함께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인간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기도 해요. 예. 때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일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고 잔혹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들기도 하지만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성취감을 느껴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돈이 주어져요. 뭔가 내가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규정하게 돼요. 내 연봉이 얼만데 그것으로 뭔가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고, 때론 반대로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연봉이 작으면 왠지 쭈그리 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뭔가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열심히 일을 할 나이에 계신 분들은 일을 이렇게 뭔가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것처럼 일을 우상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강박, 불안, 과중한 일을 저항하는 게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일로 말미암은 그런 강박들, 불안들, 염려들을 저항하면서 나의 주인은 일이 아니라 혹은 일이 주는 성취감이나 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굴러가요.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일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혹사당한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계속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내가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삶에 참된 안식이 어떻게 있는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격상 안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 저녁만 되면요, 막 기뻐요. 네, 왜? 월요일날이 저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날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면 막 기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급적이면 월요일날은 카톡도 잘 안 보고요, 다 끊어요. 최대한 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날만큼은 딱 떼어놔요. 심지어 일이 엄청 많아도 저는 그 날은 떼어놔요.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래요. 약간 한량처럼 띵까띵까하고 있다고. 물론 평상시에도 좀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내요. 가급적이면 막 쫓기고 막 일에 억눌려 있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보내려고 해요. 삶의 여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은 주일 저녁이 괴로운 날이죠. 월요일을 다시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 저랑 저희 아내랑 이 타임 리듬이 안 맞아 갖고 좀 아쉽긴 해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을 때는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날이 주일 저녁인데 저희 아내는 제일 불안한 날이에요. 네. 이 안식은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아내야,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하루 통이 아니더라도 반나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면서 뭔가 분리되어 있는 멈추는 시간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저희 아내가 회사가 일이 많고 화장품 연구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고 또 주말엔 개인 사업으로 또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쌓여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끊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맨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쉬어라, 멈춰라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일 좀 해라. 왜 놀고만 있냐 이렇게.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건요, 그냥 거둬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쉬어야지 평생 못 쉬어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왜 멈춰야 되면요, 멈춰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안식일 제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안식년이 있어요. 6년을 일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6년 동안 농사를 졌다가 7년째 되면은 스탑해야 돼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수확도 할 수가 없어요. 1년간은 놀아라 해요. 더 놀라운 건요, 희년이 있어요. 희년. 희년은 언제냐면요, 50년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7년 안식년 7년이 7번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49년째 됐을 때. 49년째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수확도 할 수가 없어요. 쉬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또 쉬어야 돼요. 49년째를 쉬어야 되고요. 50년째를 쉬어야 돼요. 그 문제는 그러면 51년째는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수학을 하려면 51년째 말에 수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의 3년을 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희년은 이제 성경 말씀에만 명령어만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네. 하나님도 이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다음 줄 20, 같이 있군요. 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희년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됐을 때 6년 동안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쉬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수확은 연말 돼야 할 수 있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는 그 백성들의 목소리에 하신 대답입니다. 내가 여섯째 해에 3년치를 주겠다. 3년치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규정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의 리듬을 주셨어요. 그거를 지키는 건요.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일을 안 하면 일이 진척이 안 돼. 내가 일을 안 하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와. 먹고 살 수가 없어라는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일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는 이 일의 굴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일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일이 주는 돈과 성취감, 만족감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끌어내도록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안식의 기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온전한 안식이 되겠죠? 식사가 안 나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안식할 수 있는 한 달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기간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순 예배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리대학, 성경대학 또 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선교를 가시지만 또 이제 안식월로 뒤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쉼과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안식의 기간이요. 와, 쉰다. 또 쉬자. 계속 쉬자. 쉬었으니 더 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기를 원하진 않아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은요, 이 쉼과 회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끊고 쉬고 멈추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다음에 또 주어질 나의 일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안식의 리듬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한번 적용점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요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6일을 일했으면 하루를 쉬어라. 네. 6년을 일했으면 1년을 쉬어라. 이건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목사님 아니시면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요.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 우리가 기쁘게 누려야 할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걸 쟁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하루를 정하셔갖고 그 하루가 되기 전날 저녁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지. 음악을 들을지, 낮잠을 들지, 산책을 할지. 열심히 일어나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이 과열된 사회에 봤을 때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한량이네 이러면서 참 신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뭔가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든가 아니면 부부간의 시간들을 보내던가 아니면 티타임을 갖던가 뭔가 6일 동안 이어왔던 그 무거운 관성을 끌어내고 다른 뭔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살아내는 것들을 계획을 하셔야 돼요. 계획.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요. 그런 안식의 리듬을 한번 세워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끼리 한번 대화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사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대화하지 못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뭐 가정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그 가정 예배라고 거창하지 하지 않아도 같이 해서 어떻게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대화를 나눠보고 물어보고 듣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가족 안에서 시간들을 한번 안식으로서 보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직장과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러 하루 정도는 따로 떼어서 일과 철저히 분리하는 거죠. 알람 다 꺼버리시는 거예요.
꺼버리고 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내가 일을 못합니다. 내일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처럼의 취미생활도 즐겨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80 좀 안 되게 되셨거든요. 제 아버지를 보면은 참 되게 안타까워요. 평생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즐기는 건지 전혀 모르세요. 지금은 이제 일을 정리하시고 집에서 이제 암투병 하시고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유일한 낚시 TV 보시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런 걸 안 해보셨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사시라고 즐기시라고 하면은 핑계를 대세요. 무릎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핑계를 대세요. 사실 핑계는 핑계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평생 일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루를 떼셔서 젊었을 때부터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쉼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혹사시켰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혹사시켰던 것들, 쉬지 않고 계속 일했던 것들, 결국은 일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쉰다라는 거, 멈춘다라는 건요, 또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루 쉼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나의 집착,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의 리듬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게 되면 아유 저 게으름뱅이 이게 보게 돼요. 왜냐면 자신의 기준이 되니까. 근데 자신이 쉼과 여백에 있는 사람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볼 때 그들의 리듬과 그들의 한계를 인정해 줍니다. 마음이 넓어지죠. 수용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통해 삶의 여백에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웃들, 더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박적으로 빈틈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내 안에 그런 빈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기억나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저는 우리의 삶은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6일을 버티는 거예요. 왜? 주일날 쉴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날이야.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들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은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주일에는 쉼이 있어야 되고요. 멈춤이 있어야 되고 회복과 소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경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잘 누렸을 때요. 나머지 6일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리듬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리듬을 다시 세워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한 달 저는 그 리듬을 성도님들의 삶에서 다시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잘 쳐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저는 집에서 밤 9시만 되면 저희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알람 맞춰놨거든요. 9시에.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뭐 놀다가도 알람이 울려요. 근데 그 알람을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막 웅장하고 막 거룩한 음악이 있어요. 그걸로 알람을 딱 해놨어요. 그 알람이 울리면요, 스탑 하고 가족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불을 다 끄고요,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침묵기도를 해요. 같이 10분 동안 침묵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저희 가족은 그런 리듬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희 아내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이번 한 달 한번 훈련하시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예배 안 하니까 좋으시죠? 좋으면 안 되는데 막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막 이야기하고 싶고 입이 막 간질간질 거리고 이런 쉼을 통해서 우리의 리듬을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인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는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 제가 희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쉼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는 힘.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요, 혼자만 누리면 안 돼요. 같이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식사를 멈추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순예배가 멈추고 성경대학이 멈추더라도 식사가 있으면 식사 담당한 우리 순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까지도 스탑해서 이 시간들을 좀 쉬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처럼 성도님 삶에서 멈춤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시간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만들어가고 쟁취하고 누려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선물 같은 시간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들을 자신 안에서 잘 기획하셔서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이 2월 한 달 안식의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유익들을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혹시 새가족? 네네. 네, 오늘 함께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선포된 말씀을 놓고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관성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존재가 갖고 있는 삶의 리듬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 안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일의 관성 가운데 매몰되어서 일이 주는 만족과 성취감, 그 일이 주는 강박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이 주는 만족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삼고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의지로만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일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매우 중요한 거룩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나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갈아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 중에 하루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주어진 그 안식을요 지켜야 된다는 의무와 강박이 아니라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안식의 시간들, 안식의 날들을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놓쳐져 버린 그런 안식의 리듬들, 쉼과 회복과 충전과 하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리듬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식을 세워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결단하면서 이 안식을 우리 삶의 리듬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삶의 안식의 리듬들을 회복하고 찾아가고 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삶의 리듬을 안식의 리듬들을 회복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요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 날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안식의 참된 뜻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이 세상과 달리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쉼과 충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그런 안식의 리듬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안식의 리듬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월 한 달 우리 교회가 함께 안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 예배와 여러 제자 훈련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멈춤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안식의 리듬을 찾아가면서 쉼과 회복,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죄성에 빠져서 쉼을 통해 계속 쉬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쉬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회복하고 그런 삶의 쉼의 리듬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거룩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나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올 때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여 거룩히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떼어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드리는 손길손을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넉넉히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격려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고자 하는 그 안식을 우리 삶의 리듬으로 회복하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 안식을 결단하고 그 안식을 쟁취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장래의 비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